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로부터 30절까지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일어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5분 이상에게 우리 하늘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부를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 사람이 할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려고 하면 다 시간을 쪼개서 다 해내더라. 내 삶을 보니까 그래요. 지지난 주간에는 아주 바쁜 일이 많았는데 다 그래도 다 해내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시간의 여유 있다고 다른 일을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게 진리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요.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핑계만 찾는다고.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이 사랑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그런 소원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육신이 죽으면 영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왜 관문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앞으로 2주일 남았습니다. 2주일 지나면은 이제 대망의 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가 60번 쌓이면 1분이 되고요, 1분이 60번 쌓이면 1시간이 되고요, 1시간이 24번 쌓이면 1일이 되고 1일이 365일 쌓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70년 80년 쌓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해를 보내는 순간에는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30, 40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무엇인가 의욕을 갖고 맞이하고요, 무엇인가 푸른 꿈을 갖고 새해를 맞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50대에 들어와서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초조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에 들어가서 새해를 맞기 시작할 때는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초조와 긴장, 이것은 절대로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생을 의롭게 바르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꼭 찾아오는 하나의 마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초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파란 젊은이도 죽으려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목적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마지막이라는 테일로스라는 말은 목적, 목표, 완성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 막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주님과 결산해야 하는 만남인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만남이에요. 이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죽음입니까? 무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런 희미하고 저질적인 목적, 허무한 목적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산하는 것이 최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비유는 세속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서 올 동안 그것을 재능대로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곧바로 장사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에게 똑같이 뭐라고 칭찬을 듣는가 하면, 잘했다, 너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1달란트.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온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는 이 종들이 자기들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뒤로 사람을 보내어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방해 공작을 하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미워서 땅에 감추어뒀던 달란트를 내어놓고 무서운 주인의 심판의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무서운 심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왜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1달란트의 종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과 생활에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전 영화 가운데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 대사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청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이 네지 땅스, 즉 저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몰입의 꾼 하나가 같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이 몰입의 꾼은 혼자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네제스 땅스 운동을 한 일도 없어. 그런데 왜 나는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그때 유대 저항 운동의 청년 하나가 이 몰입의 꾼을 향해서 대꾸를 합니다.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5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몇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백만의 도시가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꾸중을 들은 것입니까?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꾸중을 들은 것입니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그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응? 그는 뭔가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참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깊고 어두운 차디찬 죽음 같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응?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응? 그냥 땅속에 파묻어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는 그 달란트에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그 달란트, 주인이 맡긴 달란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냐가 아니에요. 더욱 얼마를 남겼느냐도 아닙니다. 그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없는 것까지 하기를 원하시지도 않고요,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왜 안 하냐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뭔가는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달란트를 다 줬어요. 다 뭔가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나머지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야, 좋겠다. 야, 부럽다. 야, 여러분 그것만 보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슬퍼하기만 하고 여러분 부러워만 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또한 나보다 적은 달란트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 보고 쉽게 깔보고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주 상투적인 유혹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 그걸로 뭘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에이,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상투적인 말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래, 아이, 나는 아주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포기를 합니다.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샤르트 브론테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모든 일의 허탄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해보지 않고 텅 빈 삶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갈판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한 달란트의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까먹었어. 미천마저도 몽땅 날려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달란트로 뭔가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천까지 다 날려버렸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꾸중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확실히 믿기는 주님은 아마도 이 종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그의 등을 툭툭 치면서 인자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실패란 언제나 있는 법이지. 자, 여기 또 한 달란트가 있으니 다시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기회를 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음성이 아닙니까? 이 사람 한 달란트 종의 죄악, 그것은 실패한 것도 본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악용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그게 죄란 말이죠. 땅속에 묻어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하다 보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보다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실패의 경험이 다 있어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거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요 다시금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져. 문제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왜 책망을 받냐면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충성에서 낙제생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첫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았으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로 내가 맡았으면,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가 지원을 했으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이나 간섭하는데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더욱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도는 성도로서, 목자는 목자로 살 일이 있고요,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교사는 교사로, 집사는 집사로, 목사는 목사로서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뛰어들고 간섭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두 번째 충성은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요. 작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요? 나를 뭘로 봐? 큰 일이나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시시한 일들을 날 뭘로 보고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게는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 가면 목장에서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칼럼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소식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역할이 있단 말이죠. 날 뭘로 보고 이걸 시켜 이러면요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응? 여러분, 맡겨졌으면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몸이 되잖아요. 자, 우리 몸이 있죠. 각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눈이 귀 보고 너는 쓸모없어, 보지도 못하면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그럴듯한 자리 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란 시시하고 사소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폭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잘 될 때는 충성하고 어려울 때는 소리 없이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자 하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믿으면 몰라도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보자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믿음으로 살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길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이거나 보이는 교회 건물에 대한 집착과 혼돈되어서는 안 돼요. 참으로 영원히 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충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맡겨진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 죽도록 충성.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셨고 또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전도자는 될 수 없어요. 무디 같은 붕사가 될 수도 없고요. 처칠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우리 모두가 베토벤 같은 음악가도, 칼레스 같은 성악가도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믿음의 마음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 거 물론 그것도 비할 데 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구경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사업가가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양자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가까운 친구가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훌륭한 양작감이라고 하면서 청년을 소개해 줬어요. 이 사업가는 우선 청년을 사원으로 채용을 하고 얼마 동안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청년을 불러서 1만 달러를 내놓으면서 1만 달러를 주면서 이걸 자네 마음대로 쓰게라고 했어요. 청년은 얼떨떨했지만 마음속으로 아하, 이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 동안 사업가는 청년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난 뒤 사업가는 불쑥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때 자네에게 준 돈을 어떻게 썼나? 청년은 이제야 때가 왔구나 하고 기뻐하며 곧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1만 달러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그 청년을 양자로 맞을 것을 포기하며 소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상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재비로 써도 좋을 것이고 어떤 데 투자를 해서 사업 공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을 손에 쥐고도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에게 나의 큰 사업을 맡길 수 없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교회에서도 가장 맥풀린 기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대답이 뭡니까? 가장 비참한 대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구하러 아침 일찍 시장 토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9시에 나가보았더니 할 일이 없이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보니 또 할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어? 사실 그들은 서성거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에요. 6시면 일이 끝나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일을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날품팔이들이에요. 절망입니다. 5시에 일감이 생길 일도 없고, 일이 생긴다 해도 하루 품삯을 벌어 먹고 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울음 섞인 대답이 나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대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이들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고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품삯을 모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일감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딘가 취직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써주는 데가 없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여러분 5년 10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야 인생이 됩니까? 그런데 써주는 분이 계신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해 일하도록 선택받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만약에 써줬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써줬는데도, 구원해 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기의 천국의 포도원에 넣어 주었어요. 언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도 재능도 시기도 별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운데 보면요, 모태 신앙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주님의 이 농장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12시,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나이 연세 들어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5시가 넘어서 이제서야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언제 내가 구원받았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오후 5시의 인간들이에요. 나를 써주시는 주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솟은 나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써주실 때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쓰임 못 받을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힘 빠지고요,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기도도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기도도 못할 때가 와요. 찬양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앞에 서서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할 수 있을 때, 예배당 청소도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못할 때가 온다니까. 교회도 올 수 있을 때 열심히 오세요. 못 올 때가 있다니까. 못 올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 그리고 손과 발, 목소리, 재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힘이 있을 때, 또 재능이 있을 때, 여러분 또 물질도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고 지금 힘이 남아 도니까 아이고 이 힘을 좀 아꼈다가 나중에 늙어서 써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는 거예요.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쓰려고 아꼈더니 다 똥돼 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는 것도 나눠서 잡숴. 좀 나눠서 먹어. 아유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다 버리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의 꾸중을 들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는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를 했어요. 똑같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미우면 주인의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 미우면 사원들이 그를 위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미우면 목자들이 양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야 이놈아 너가 나를 3번이나 배신을 해? 나를 부인해? 야 꼴 좋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꺼져. 그러지 않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이걸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요, 이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요. 응?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양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자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다 양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응?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분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요,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요,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뭐가 아까워서, 나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신데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라고까지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뭐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가 뭡니까? 넓게 보면 삶이고요, 좁게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에요. 교회 부르심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부르심, 교회에 대한 부르심, 사명에 대한 부르심, 직업에 대한 부르심,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소명이 바로 달란트인 거예요. 이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셨으면요, 부르신 분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소명에 따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이 받은 부르심은 마땅치 않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과 같은 냉담과 무관심이에요. 그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실패부터 겁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확신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간절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주인의 칭찬과 무서운 형벌의 심판에 먼 날을 내다볼 줄 몰랐어요. 땅에 감춰두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잘 끝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어쩌면 현대인의 병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사랑 많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믿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삶에 대한 냉담과 무관심은 역사를 병들게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의 믿음을 불태울 수 있어요. 가슴이 식어버린 인간은 죽은 인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리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주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오 5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만왕의 왕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잘했다 김 목사야, 김 집사야 잘했다, 박 집사야 잘했다,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라는 복된 이런 음성을 다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주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2025년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올 한 해 보면 묵묵하게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또 추우면 추운 날씨대로 눈물로 그렇게 묵묵하게 한결같이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았으면 시작을 했으면요, 여러분 연초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연말까지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도중에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요, 마칠 줄도 알아야죠. 매듭을 질 줄도 알아야죠.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여러분 오후 5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주의 사역들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고 열매 맺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